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구속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님은 계셨잖아요. 신약에서도 성령님은 계시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말씀이 없었던 독특한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령님을 우리가 세 글자로 다르게 표현을 하죠. 뭐라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다라고 했죠. 어떤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요. 할렐루야.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어떤 것을 돕냐, 그냥 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와준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돕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셔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돕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걸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몇 주 동안 앞으로 구원의 여정, 서정 6단계를 함께 우리가 나누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6단계가 뭐였냐? 그 첫 번째는 뭐죠?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두 번째는 부르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개념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셔요. 세 번째는요, 이 생각대로 바꿔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되 마지막에는 어떤 존재가 되어요? 영화롭고 복된 존재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쭉 함께 나눌 텐데, 자,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 30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성령님을 어떻게 믿게 하시고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자,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뭘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켜요. 막 믿게 해주셔요.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 오늘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따라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많이 들을 건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 자, 먼저 부르심은 알죠? 불러주셨다. calling. 뭐예요?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안 부르셨나요? 안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명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자, 바울은 소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울도 받았겠지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되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부름을 받았네요. 자,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는 누구를 위한 복음이었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장 7절의 말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아멘. 자, 로마에서를 무주에서 시작. 무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콜링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모세도 불러주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불러주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도 부르셨죠. 신약에 나오는 12제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 사람들이었겠지요. 자, 오늘 또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자, 우리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부르실 사람들이 있지요. 예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정된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을 또 부르시거든요.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까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부르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내 스스로 나왔어요? 아니요, 누군가의 터치함이 있었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군가의 터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터치하는 삶을 뭐라고 해요? 전도죠, 전도.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귀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 목사나 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은 못하죠. 전도는 저기 박사님 정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배운 그 3살, 4살짜리들은 못하죠. 아니에요. 희한하죠. 전도는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배워서 전도한 거 아니에요. 알아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하는 복된 심령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불러내시는데 이 부르심에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부르시기는 부르시는데 효력이 있어. 그러면 효력이 있다는 말이 있다라면 효력이 없다는 말도 있겠네요. 그렇죠? 불러는 냈는데 효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이제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거예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다른 말로 내적인 부르심이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효력이 없는 부르심은요, 외적인 부르심. 우리는 먼저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나와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적인 부르심까지 임한 거예요, 사실은. 자,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과가 있어. 이 사람은 불러냈는데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서 주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모든 것, 이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효력이 없는 부르심은 뭔가 아직 내적 부르심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이를테면 우리 추강 집사님이 전도를 하셔요. 전도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막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네. 안 나와. 계속해서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렀는데 효력이 없어. 이걸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다. 불러는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불렀는데 안 왔으니 이 사람은 이제 끝이에요? 이제 전도 그만해도 된가요? 아니죠.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도 안 믿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터치를 했는데 그때는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터치가 돼가지고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오는 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불러내는 것, 전도하는 것.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 사람이 반응이 없다고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겠지만은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우도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 교회에 그럼 나오기는 했어. 불러가지고 나오기는 했어. 나오기는 했는데 교회에 나오면 그럼 무조건 또 구원을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도 그리고 다 갈라낸다고 하시잖아요. 한 무리에서 알곡과 쭉경이, 양과 염소 다 갈라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다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죽으셨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게 들려줘야 된다고요. 이를테면 밖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야, 교회 다니는 지가 저렇게 착하겠구나.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어.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와서 복음을 접해야 돼요. 복음을 접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했다시피 이 믿는 것이 내 사고로 믿어지냐고요. 이게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누가 계셔야 된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 31번의 질문이 뭐냐? 31번의 질문 읽어봅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 준비했어도요,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좋은 예화를 가지고 막 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안 들려져요.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마찬가지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자, 두 번째 줄 시작.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 내가 죄인이구나. 교회에 나와서도요, 내가 뭐 죄인이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줄 또 시작.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밝아져야 돼. 그래서 누구를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 그 다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 지각, 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 우리를 시작.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가득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다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 되고, 감동 주셔야 되고, 감화를 일으켜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도 먼저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데살로니가 우리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처음에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를 막 만져서 막 깨끗하게 막 뒤집어 주셔서,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는데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통로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늘 이렇게 해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예수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참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란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지요. 그렇죠? 이 성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어요. 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이런 귀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전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겠어요? 못 받겠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영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박석순 권사님 거듭나셨어요? 어제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 자,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천국을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자,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크게 읽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찡찡해 있으면 안 되고 선물 받은 사람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